기도 덕분에 지난 토요일 제 딸아이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금년에 두 아이를 다 보내게 됐습니다. 4월 달에 아들을 장가가고 10월 달에 또 딸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스몰 웨딩으로 서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시간인지라 조촐하게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예식을 올렸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수요일 저녁 시간대마다 우리가 성경의 조연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11번째 시간 수넴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유명한 두 명의 선지자를 꼽는다면 단연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이죠. 이름이 비슷합니다만은 엘리야가 행한 사역들 가운데 제일 크고 중요했던 일은 갈멜산에서의 대결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칼로 쳐 죽인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엘리사가 행한 사역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 준 사건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적국의 장수의 나병을 치료해 준 그 사건은 엘리사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닌 그 배후에 가리워져 있는 조연 수넴 여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수넴 여인, 수넴은 도시 이름이고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밀양댁 또는 울산댁 그러는 것처럼 수넴 여인이라고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베일에 가려져 있고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조연입니다마는 그녀가 행한 일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모범이 된다 할 것입니다. 먼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 지도를 잠시 봅니다. 지금 저곳에서 전쟁이 한창 계속되고 있죠. 참 작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다 합쳐봐도 우리 경상남북도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 땅인데 저기 보시는 대로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죠. 바다라 그러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저 작은 땅도 한때 두 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땅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땅을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왕이 있는 사마리아에서 저 갈멜산 선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렇게 왕래를 하는데 그 중간 지역이 수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왕을 만나고 한 50km 위로 올라가면은 수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곳에서 다시 갈멜산에 들어가서 신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책임자로서 이 엘리사가 활동을 했습니다. 갈멜산까지는 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이야 길이 좋으니까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먼 길이고 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힘든 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다는 말씀이 오늘 이 열왕기 하 4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섬겼는가? 8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녀가 이 선지자를 어떻게 섬겼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선지자를 강권하여 간절히 권면해서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아마 처음에는 남의 집에 가서 안 먹습니다, 신세 안 지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꼭 오셔서 우리 집 차려놓은 음식 꼭 드시고 가십시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간곡하게 권면하여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 다음부터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한 번이 아니고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10절 말씀을 봅니다. 청하건대,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우리 부부가 의논해서 그를 위하여, 선지자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만듭시다. 어디다가요? 담 위에 방 하나를 만듭시다. 왜 담 위에다가 만드는 겁니까? 출입구를 달리하기 위해서. 그래야 자유롭게 우리 방을 통과하지 않고 방문을 따로 만들어 두면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담 위에다가 작은 방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이것은 말씀을 연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농부에게는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까 그에게 꼭 필요한 책상, 의자, 촛대를 준비해서 그 방에 비치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선지자가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에 밤늦은 시간이나 몸이 너무 피곤할 때에는 거기서 주무시고 또 거기서 말씀도 묵상하시고 설교도 준비하시다가 또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친절을 베풀면 좋겠습니다 하고 남편과 의논하여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엘리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넴 여인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8절을 보게 되면은 한 귀한 여인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 귀한 여인이,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수넴에 사는 이런 귀한 여인이 이렇게 선지자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잘 섬겼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noble woman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고귀한 성품과 가치관을 지닌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명예로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넴 여인이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엘리사에게 그와 같이 음식을 대접하고 방을 따로 만들어서 침상과 책상과 그리고 촛대를 그렇게 넣어주는, 돈도 안 받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이렇게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남편과 의논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노인네인가 보다, 한 남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도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저렇게 먼 길을
사마리아에서 수넴까지 50km, 그리고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40km, 왕복 180km,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좀 도울 일이 없을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선지자를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역자들을 수넴 여인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를 세상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본다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초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섬김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섬김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에게는 이런 수넴 여인과 같은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때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어깨가 무겁고 또 홀로 앞서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마시는 잔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감당해야 할 그런 고난의 잔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편히 잠을 자는 시간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하며 목회하는 가운데에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디모데야, 나 혼자 남아있다. 디모데야, 속히 내게 오라. 그렇게 부탁하는 문구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목회자들 모임에서 김삼만 목사님하고 또 저 총회장을 역임했던 그 한소망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였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게 총회장도 역임하시고 큰 교회를 하시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어떻게 주체할 바를 몰라가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밤중에 혼자서 차를 몰고 2시간 동안 쌩 달렸다가 또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새벽녘에 도착해서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눈을 좀 붙이고 그런 적이 몇 달 있었다고.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런 때가 있었노라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남 목사가 늘 단에만 서면은 그냥 자동 기계처럼 설교가 나오는 줄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다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이 강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성도들의 이렇게 사랑과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업무가 가중에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가 없나이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는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맨발로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사울을 죽이고 베냐민 지파를 멸한 다윗이여, 너는 짐승과 같다, 티끌끌로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아주 못된 말로 저주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달 우리가 느헤미야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 도비야와 산발랏 같은 그런 못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협박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정말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고 장기화될 때에 피곤하여 팔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팔을 올려서 기도할 때에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팔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팔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옆에 두 사람이 돕습니다마는 옆에 사람도 졸릴 때가 있었는 모양인지 팔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지고 올라가면은 승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힘들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옆에서 돕는 자들이 있으면은 힘을 내어서 끝까지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알게 모르게 물질적으로 돕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3년 동안 그 13명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새끼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빨래는 누가 합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돕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남자 13명이 3년 내내 그렇게 공적인 사역을 수행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예수님의 12제자를 섬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있어서 예수님과 12제자가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선교사 사역을 감당할 때에 돕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여성도들이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나의 쓸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보내준 물질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촛대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었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엘리사를 동네 아저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따라서 적절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았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관찰하지요.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서 나도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었고, 그녀의 세심한 배려는 엘리사에게 요긴한 위로가 되었고 안식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고마운 여인이죠. 엘리사가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수넴 여인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남편과 의논해서 이 일을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엘리사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를 시켜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보답하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수넴 여인 당신이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수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왕을 만나고 수넴 도시를 지나서 갈멜산에 있는 선지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왕궁에 들어가면 왕을 만나고 여러 군대 지휘관들을 만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그걸 이야기하면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성경 주석을 참고해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의 직업이 뭐냐 하면은 군수 물품 보급업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넴이라는 도시가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은 여러분들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고 주로 산악 지역입니다.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있는 넓은 평야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그곳에서는 말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주로 이스라엘 평원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곳에서는 군대 주둔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군대 예를 들면 신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천막이라든가 이런 군수 물품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업을 남편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엘리사가 내가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해서 당신 남편 진급을 시켜줄까? 아니면은 만든 물품이 좀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국고로 매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줄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씀은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는 응답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해 주는 것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래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친절을 베풀고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참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섬겨주는 그 수넴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족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든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게하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남편이 나이가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년에 쓸쓸하고 또 이 자식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됐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인데에, 경상도 말로 아인데에 좋기도 하면서도 그런 거 바라고 내가 뭐 당신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방을 제공한 거 아인데에 이렇게 아마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나중에 갑자기 병들어서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AS까지 확실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 그렇게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와서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그 숨이 끊어진 아들 위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온기와 생기가 돌아오게 해서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 수넴 여인에게 안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대접하고 도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교훈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이 있으면은 혼자만 좋아하지 마시고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 과정에서 수넴 여인과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요긴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에 수넴 여인과 같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넴 여인과 같이 세심하게 나를 이미 배려해 주시고 이미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피곤함과 또한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자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피곤하여 지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수넴 여인과 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자주 예수님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보다 더 좋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와 같고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피곤함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처럼 섬김의 일을 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대가가 없다고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처럼 살지 않았던 분들은 수냄 여인처럼 나도 섬김의 삶을 살리라, 이 저녁 시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냄 여인을 축복하시고 수냄 여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돕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